확실히 갖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동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동락면류관 확실히 갖겠네. 아멘. 영생 복락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수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는 영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영과 지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짐승은 예배 못 드려요. 늘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원숭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영이 없어서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믿어. 천지는 변하겠으나 내 말은 1.1도 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변하는 것을 믿으면 내가 믿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오로지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피엘 직장 이 모든 직원들을 사랑하셔서 강 대표님 또 믿음 주시고 또 축복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피엘 산업을 거쳐가는 모든 심령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내 마음으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복락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피엘 산업 직장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강 대표님, 여러분 이 직원들의 영혼을 생각하기에, 영생을 생각하기에 하나님 귀한 예배를 또 허락하시고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인지하시고 성령님 내주 역사하시고 천사 보내주셔서 부족한 종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시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심령 깊이 새겨져 잘 박힌 목과 같이 빠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이 돼서 구원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을 교회 닦아없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1번 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머리로만 깨달아져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그 말씀 알아요. 알면 정말로 내가 알고 믿으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행함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산에 보물지도 아니면 그 보물을 숨겨놓은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가서 그거를 안 캐겠어요?
숨겨놓은 사람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가서 찾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그 사람을 믿고 또 간 사람은 그거 찾을 수 있겠지만 믿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있다더라. 아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 그에 심판이 있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10월 한 달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강교회 116년을 지속해온 이 사강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사강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그저 우리끼리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노래하고 뭐고, 꼭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피듯이 그것만이 아니고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이로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이 이룬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10월 한 달을 새생명 초청 전도의 달로 정확히 기도해 왔어요. 이 첫 주에 지난 10월 7일이죠. 10월 첫 주가 10월 7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한 말씀이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우리 두 번째 메멘토 모리 써놨잖아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일평생 귀하게 여겼던 것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려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는다는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봤습니까?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원정 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개선하고 오면, 승리하고 오면 환영해 주잖아요. 개선문을 통과시키고 말이죠. 이긴 장수가 말이지 말 타고 병사들이 쫙 서가지고 척척척 들어옵니다. 대로마 제국 우리가 승리했다 막 하는데 맨 뒤에 무슨 소리가 들으냐? 메멘토 모리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네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래,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런 뜻이에요. 메멘토. 노예를 시켜서 이걸 외치게 했어요. 참, 그래서 로마가 그래도 1200년 동안 지속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당할 때를 잃어버리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첫사랑을 잃어버려. 은혜 받은 걸 잃어버려. 여러분, 이 직장 하나만 해도요, 요즘 지금 대한민국 실업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건 외교는 잘 지금 돼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렵게 돌아가서 직장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참 강 대표님의 그 배려로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 여태까지 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한 달치 본 거 밀려본 적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다른 데는요 말도 못해요. 수석대나 이런 데 되면은 체불임금 때문에 대표자가 구속되고 말이지. 난리 대모들 하고 몇 개월치 봉급을 못 받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피해 산업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참 여러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근데 사람이요,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 당연한 걸로 생각해.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초심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 직장 왔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봐요. 아, 좋은 직장. 내가 면접 봐서 이제 여기서 일했으면 참 좋겠다. 일해서 한 달 일해서 그 참 한 달 일한 대가를 보고로 딱 받고 그럴 때 그 기쁨이 어땠냐.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타성해졌죠. 당연한 거지 뭐. 난 당연한 거 받는 거지. 내가 일했으니까 받지. 어느 날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문 닫게 되고요. 문제가 있어봐요. 그날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그냥 길가에 나가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기준이 뭐냐?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지. 초심을 잊지 말라는 거지. 초심. 맨 처음에 먹었던 마음. 응? 하나님께서 우리 강 대표를 사랑하시고 피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만큼 축복하신 거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거 잊지 말라는 거야. 그 개선장군 행렬 뒤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이걸 외치게 하는 거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 죽을 날이 있다. 너 죽을 것을 기억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해요. 아,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뭐 사람들 다 뭐 70세, 80세, 90세, 요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 그때까지 살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종을 하나 데리고 있어요. 그 종은 아침마다 대왕이여 평안히 대왕이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면서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건 뭡니까? 죽음을 대비하라는 거지. 여러분, 지난날 9월 28일 저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도네시아 술라웨이 섬에서 어제 그제까지 뉴스 제가 볼 때는 1600명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이. 근데 한 마을 800가구가 그냥 진흙덩어리에 묻혀가지고 그냥 공동묘지야.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걸 발굴을 포기하고 그냥 집단 공동묘지로, 집단 묘지로 만들자.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그냥 거기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요. 그날 아침 해변가에는 그날의 축제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3m, 5m의 그 쓰나미, 지진이 영향하는 쓰나미가 그냥 물벽에, 3m의 물벽이 그냥 동시에 밀려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 숨을 대는 거죠.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요. 그러면서 거의 지금 2,000명, 3,000명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발굴이 안 되니까. 그날 아침에도 자기들이 죽으려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나온 거예요. 그게 성경은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죽음은 찾아옵니다. 대통령한테도 찾아오고 재벌한테도 찾아오고 어제까지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 심장마비로 죽어. 튼튼한 사람이라고 안 옵니까? 불사약을 구해오고 영원히 살려고 했던 진시황도 다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거의 그때는 900살 거의 900살 이상 살았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참 잘 만들어줬는지. 그런데 이게 점점 수명이 적어집니다. 죄를 지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전혀 이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식물이나 동물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단 말이죠. 아니 죽음은 끝이 아닙니까? 끝이 아니니까 문제지. 끝이면 뭐 예수 믿어요. 무슨 좋은 생활하고 무슨 뭐 누구한테 빌고 죽음은 그만인데 죽음이 그만이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간 나라 주권을 빼앗겼었잖아요. 일제에 의해서. 근데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돼서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하는 결정적 계기였어요. 그 원자탄 두세 발만 더 맞으면 일본 아직 없어지겠다 싶으니까 히로히토 왕이 항복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냥 미군이 와서 원자 폭탄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야. 5월 달부터 8월 6일이니까 5월 달부터 전단지에 엽서만한 거, A4 용지만한 거, 신문 쪽지만한 거 수십만 장을 뿌렸습니다. 내용이 뭐냐?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미 공군 연합사령부. 호해가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 호해를 받아든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전단지를 쭉 읽은 사람 중에는 그 경고를 받아서 받아들여 떠나는 사람도 극소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야 이건 미군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심리전을 펼치는구나. 이렇게 좀 큰 소리 나면 심리전을 펼치는구나. 이건 쓰레기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그대로 있자는 생각으로 도시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날과 같이 직장으로 출근하는 학생들도 학교로 등교했죠. 시간은 8시가 지나고 8시 10분이 되도록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경고장 그거 봐. 거짓말이지. 그 미군 심리전이야. 고경이 경고에 따라서 내가 도시를 떠나갔으면 법장이라고 비웃음거리가 될 뻔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늘에 미 공군의 B-29가 폭격기 2대가 나타나더니 스몰 베이비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난로만 조그만 소형 난로만한 걸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뜻 B-29 사라졌지. 그리고는 폭음과 함께 섬광이 비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도시는 아수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자 폭탄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상공의 온도는 섭씨 10만 도. 지표는 섭씨 3, 4천 도에 이르는 엄청난 뜨거운 열풍과 열로 시내 전기 전소되다시피 세상에 그런 폭탄이 있을 수 있겠냐 상상이 안 나는 거지. 그 열로 그때 당시에 공식 기록이 23만 1920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23만 1329명이면 화성시 인구의 거의 반이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시신을 찾아서 다 녹아버렸어. 그 열에. 엄청난 폭풍에 남은 것들이 거의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그 사건 한참 후에 멀리서 그냥 간접으로 번쩍고 순간 좀 햇빛을 쬐던 임산부들이 애 낳는데 다 원자병에 걸려가지고 기형아가 나오고 응?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미 공군이 뿌린 경고의 던자지를 받아 읽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그래도 뭐가 있겠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피신을 했었더라면 그처럼 엄청난 인명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자신과 가족들